신앙생활은 깊은 영성입니다. 생활은 건강한 생활, 말씀의 기본 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의 생활, 더하기 창조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 건강한 생활, 창조적인 산업 합쳐서 우리들에게 크리스천다운 삶을 약속해주는 삼위일체 신앙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일러줍니다. 1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에 개를 창조하실 때는 개처럼 지었습니다. 소를 지으실 때는 소처럼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아니지요? 누구처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뭐 간단한 말이지만은 뜻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행하실 때에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은 사람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으셨다. 이걸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이제 삼위일체 신앙이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왜냐? 이상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내가 내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냐? 그걸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는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런 바른 이해가 신앙생활에 중요하지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네 가지로 일러줍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기본이 정리가 잘 돼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이냐?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더불어 계시는 공동체 하나님.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이룹니다. 자, 이 중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두 번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를 넓혀야 됩니다.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계신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그래서 우리도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젊은이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 인도할 때에 거듭 강조합니다. 자네들 젊은이들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젊은이들보다 앞서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그렇다면 길이 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해서 영감, 상상력, 창조적인 능력을 몸으로 받아라.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 또 우리들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개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창조의 영의 하나님의 형상을 몸으로 체득해서 창조적인 사람, 상상력이 있고 너보다 앞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2015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제가 참 마음이 원통하더라고요. 금년에도 일본에서는 물리학상, 과학상이지요. 생리의학상 2사람이나 받고 중국 사람이 1명 받았습니다. 일본은 벌써 노벨상이 금년으로 24명째입니다. 중국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중국 13억 인구에서 노벨상 이번에 처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참 아쉬운 거예요. 중국이 받기 전에 우리 한국이 받았어야 되는데 참 아쉬운 일이지요. 여러 해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마는 그건 이제 평화상이고 학술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가 노벨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째서 일본 가까운 나라는 24명째 받고 중국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노벨상이 없을까? 아쉬운 일이지요. 중국이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절실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노벨상을 받은 분이 여잔데요. 지금 85세 된 여자입니다. 이름이 투유유란 여자인데 참 우리가 아쉬운 것이 이 뒷산에 가면은 길가에 숲에 개똥쑥이라고 있습니다. 뭐 산에 들에 흔한 것이 개똥쑥이지요. 그 투유유 교수가 개똥식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산의 쑥 중에 참쑥, 개쑥, 인진쑥, 개똥쑥 있지 않습니까? 그 개똥쑥 한 가지를 가지고 몇십 년 연구해서 거기서 뭘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말라리아 신약, 말라리아 약을 만들어내서 저 아프리카나 남미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싼 값으로 쉽게 말라리아를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1500년대 선조 시대에 허준이라는 의사가 있었지요? 허준이라는 분이 독립오감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독립오감에 거기 나와 있어요. 개똥쑥은 말라리아의 약이다 써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은 우리가 노벨상을 받을 텐데 중국의 그 투유유라는 여성이 받은 겁니다. 이분은요 3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연구원입니다. 해외 유학 간 적이 없습니다.
베이징대학 의과대학 약학과를 졸업을 해서 졸업하던 해에 전통의학 연구소에 들어가서 평생 그 자리에서 연구원으로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도 없고 해외 유학 간 적도 없고 뭐 중국에서 상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외길로 기똥석을 연구해서 말라리아 약을 만드는데 보면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190번 실험을 했어요. 190번 실험을 해서 다 실패하고 191번째 개똥석을 53도에서 낮은 온도에서 이걸 울커내서 약으로 만들면 약효가 나타난다.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창조 역사를 지금 끝낸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그런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네가 앞으로 자라서 성령 받고 말씀의 영감을 받고 깊은 기도 생활에서 상상력을 길러서 너는 좋은 과학자가 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이 과학자란 말이에요. 우리 손녀가 다혜라고 이제 2돌이 안 됐지요. 이제 18개월이 됐는데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 아직 말도 뭐 엄마 한마디밖에 못해요. 그 내가 다혜야, 너는 앞으로 과학자가 되라. 이 세목골에 여기에 풀, 나무, 꽃, 벌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들어있다. 네가 그걸 연구해서 네가 과학자가 되라. 못 알아듣지요. 뭣도 모르고 생글생글 웃지요. 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꿈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나는 우리 둘의 가족의 자녀들이 30년, 40년 뒤에 노벨상도 받고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인재가 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격이 높아야 되지, 내가 뭐 복받고 충만해가 뭐 잘 살다가 천국 간다,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계 역사에 정말 빛날 수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도전을 줘야 돼요. 그런 창조정신, 개척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뒷산에 가면요, 흔한기 머위입니다. 머위 풀 아십니까? 그 취나물 비슷한데 줄기가 길고 그 쌈 싸 먹고 하는 게 머위지요. 머위 그 별같이 아는 게 잡풀처럼 보이는데 치매의 특효약이에요. 치매. 그리고 항암 물질이 거기 담뿍 들었습니다. 치매 뿌리를 갈아가지고 그걸 장복을 하면 치매에 안 걸려요. 치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응? 우리 전에 남양만 두레마을에 93세 할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밥상 차려주니까 왜 밥상에 나물만 있냐, 풀밭에 뱀 나오겠다 뭐 이러고 그 밥그릇에 대변을 녹아 나한테 가져와서 사랑하는 목사님 오뎅 드시라요. 대변을 들고 나한테 권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오뎅 아닙니다. 버립시다. 아이고 존경하는 목사님, 오뎅 듣고 건강하십시오. 그걸 손에 들고 치매 무서워요. 그런데 세박자든 찾는 사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이지요.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뒷산에 가면 깔린 게 거기 무의나물인데 거기서 치매, 거기 항암물질 그런 게 들어있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뜯어먹고 그냥 지나치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 거기에 줄을 칩시다. 씨 맺는 모든 채소. 성경 원문에는 채소가 아닙니다. 약초입니다. 약초. 히브리어 원문은 영어로 허브, 약초입니다. 씨 맺는 모든 약초를 너희한테 줘서 씨 맺는 과일을 줘서 먹거리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무도, 배추도, 당근도 다 약초지요. 안 그렇습니까? 미나리도 뭐 다 우리한테 약초지요. 그 중에 무위라는 약초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먹거리를 준다. 이걸 우리가 세상에 개똥쑥, 그 흔해 빠진 개똥쑥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는데 뒷산에 뭐 얼마나 우리가 약초가 많습니까? 응?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런 꿈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상을 품은 교회, 성도 가정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내년 봄 되면 둘의 자연마을 식구들이 이제 들어오지요. 20세대가 이제 설계도가 끝났으니 이제 허가를 받고 집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들어오면 무슨 산업이 있어야지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의논하느냐 하면은 우리 연변의 두레마을이 130만 평입니다. 중국. 거기에 전 세계 콩 원산지가 만주입니다. 만주 콩이 제일 원산지입니다. 근데 미국 콩은요, 유전자 조작이라는 걸 해가지고 말이 많아요. 근데 오리지널 콩은 만주, 한국 콩이지요. 그걸 그냥 수입 못해요. 중국에서 그는 금수품이라. 근데 이걸 메주로 가공을 하면은 수입이 돼요. 거기서 메주를 만들어서 우리 여기 된장 공장을 세우자. 그런데 그냥 된장이 아니고 모이를 뒷산에 깔려있는 것에다가 약초를 넣어가지고 치매, 암, 당뇨, 고혈압에 두레마을 약초 된장 안 먹으면 손해다. 뭐 이렇게, 응?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깊은 영성, 두 번째 뭡니까? 건전한 생활, 창조적인 산업이 따라서 이 삼일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료도 주시고 소지도 주시고 약초도 주시고 다 좋은데 우리가 뭐 직장 없네, 뭐 돈 벌 게 없네, 뭐 이러고 돈 꾸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이미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새로 시작하기는 늦지요. 응? 우리 자녀들 키워야 되지요.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숲속 창의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학생들을 위한 과학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창조과학관. 지금은 이렇게 엉성하게 하나 적어놨지요. 그걸 앞으로 발전시켜서 이 학생들만 그 과학,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동두천 시의 청소년들 와서 늘 교육받고 영감을 받고 또 모든 행사 이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하려 해요. 여러분, 두레마을 약초된장 그럴듯하지요? 지금 듣기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이 속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밥상에 올려서 야 이거 먹어야 치매 안 걸린대, 응? 이거 먹어야 암에 안 걸린대, 이런 걸 우리가 요새 PR 시대 아닙니까? PR이 뭔지 아세요?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야. 응? PR. 이걸 그냥 뭐 약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영성이야, 영성. 깊은 영성이야. 우리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영성이 깊어야 돼요. 한국 개신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깊이가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런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뭘 믿는지 몰라. 집회를 가면은 여전도의 회원들이 목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에 거품 품고 뒤집어 달라고 하는데 설교 시작하면은 그냥 졸아요. 그 왜 좁니까? 그랬더니 열흘 전부터 철야했다는 거지. 이번 집회 뒤집어 달라고. 열흘 철야했으니 조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설교하면 졸다가 설교 끝나면 또 네 줄을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를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들고 예 마친 뒤에 안수해달라 그래요. 그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럼 어깨가 결려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흔들으니까 근데 결리지요. 응? 뭐라 그런다고. 우리 신앙생활에 격이 높고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는 깊은 세계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그 깊은 영성으로 생활이 건전하고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어가 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유치한 생각이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 행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러워야 돼요. 그렇지요? 저 사람들 예수 믿으니까 벌써 다르네. 품위가 있고 생각이 깊고 무엇이 있네. 우리도 예수 믿어야 사는 곳이 하겠구만. 이게 성교란 말이에요. 성교. 지금은 성교한다는 게 전도하면은 교회가 미신이 떨어지니까 니나 믿어.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지하철 타고 서울로 나가는데 청년 2명이 막 지하철에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시끄러우니까 옆에 있던 어른 한 분이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애당 가서 싸우지요. 여기서 싸우냐? 내가 충격을 받았어. 왜 싸우는데 애당 가서 싸우라 그럽니까?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 브랜드가 떨어졌어요. 품위가 없고 격이 높지를 못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선배들이 땀과 피와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우리 대에 와가지고 품위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지탄받고 민족 복음화에 고장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 첫 번째 뭡니까? 깊은 영성. 둘째 뭡니까? 건강한 생활. 세 번째 창조적인 산업. 우리 산업이 창조적이 되고 개척자로서 창조적인 그런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개척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로 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기특하게 보시고, 그래, 너희 생각도 좋고 기도가 좋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힘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멀어주신다, 밀어주신다. 아멘 하시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